우리 1시 반 뉴웨이브 우리 청년들의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청년이란 무엇입니까? 청년 그러면 뭐 느끼는 게 뭐가 있어요? 늙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 역동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안주하지 마십시오. 안주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안주하면 술이 따라 나오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주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뉴웨이브, 이 공동체가 정말 형제교회를 역동성 있게 살려내는 그러한 주역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래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꿈을 가지고,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향해 나가는 쓰임받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일컫는 이어령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의무는 지성을 낳고, 그리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초등학생 때 선생님이 제비와 까마귀와 그리고 기차 중에 누가 더 빠른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제비와 까마귀와 기차, 누가 더 빠른가? 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제비가 시속 몇 킬로미터로 나누는지 아느냐, 이 질문을 선생님이 했더래요. 그래서 이 이어령 박사가 초등학생 때 속으로 정말 웃긴다, 학교에서 왜 저런 걸 가르치나.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른 새들은 사람을 무서워해서 사람의 집에 와서 집을 짓지 않는데 왜 제비는 사람의 집에 와서 집을 짓는가? 초등학생 때. 참 그때부터 달랐죠? 그렇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왜 제비는 사람의 집에 와서 집을 짓습니까? 다른 새들은 사람이 무서워서 근처에 오지도 않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내가 지금 제비가 시속 몇 킬로미터로 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는 쓸데없는 것을 물어본다. 나와. 그리고는 뺨을 때렸대요. 그래서 지성은 아픔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의심으로 구하는 것이 있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있는데, 의심으로 구하면 지성이 생기지만 믿음으로 구하면 영성이 생긴다. 그래서 모든 새는 인간을 의심해서 다 도망가는데 왜 제비는 사람 집에 와서 집을 짓는가? 세례를 받고 나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세례를 받고 나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비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서 자기의 천적들이 자기를 해하지 못하도록 가장 무서운 인간에게 잡아먹힐 각오를 하고, 그것도 안채의 둥지를 틀었는데 인간이 안 잡아먹더라. 절대로 안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다리가 부러지면 고쳐주기까지 하더라. 그러면서 내 의무는 지성을 낳았지만 믿음은 영성을 낳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 84편 1절과 3절과 4절.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여줄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제비가 제단 옆에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 옆에다 둥지를 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집에 거하는 자를 어찌 복 주시지 않겠는가. 자기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믿고 나니까 깨달아지더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배우자를 찾을 때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네. 배우자를 찾을 때 우리가 뭘 봐요? 외모를 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외모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네. 여러분, 무식한데 또 무식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얼굴은 반반하지만 머리가 비어 있으면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그 제 아내를 보세요. 네. 제 아내를 보면 저는 감사한 게, 지혜로운 여자를 만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혜를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돼요. 오늘 당하고 있는 이 시련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바울 사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몸에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사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 목사가 여러분 지병이 있으면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병이 나야 하나님의 일을 내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병을, 복음 전하는 나에게 이 병을 그대로 두시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병으로부터 낫게 해달라고 40일 작정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40일 작정 기도를 3번이나. 그런데도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해석이 되었어요. 해석이 되었어요. 이 병이 내게 있는 이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어보시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내가 이 병에서 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병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붙들기 위해서, 나를 자고하지 않게,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구나. 그리고 능력은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구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일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치유가 임하는 것보다 더 기뻐해요. 더 기뻐합니다. 풍성함도 은혜고 치유하심도 은혜이지만 고난도, 고통도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가 감사하고 기뻐해요. 고통의 의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 또 여러분의 삶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 여러분 그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고통에 함몰되지 않아요. 그 고통 속에 울고 불고 불평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는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한 성도님의 비즈니스를 방문했어요. 이분이 캔모에 살고 있는데 비즈니스가 옥하버에 있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매일 1시간 반을 운전해요.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네. 그렇게 다녀요. 비즈니스가 잘 됐어요. 비즈니스가 잘 됐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즈니스가 참 잘 됐는데 얼마 전부터 매상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네. 매상이 줄어들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 뜻에 따라 나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분명하게 주시지를 않네요. 그래서 너무 힘드네요. 목사님,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짠했어요. 비즈니스 잘 되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찾고자 하는 그 성도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확신했어요.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이 성도님의 삶과 가정과 그 기업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네. 제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제가 이 확신을 가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구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문제는 항상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면 문제를 풀어갈 지혜가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이 지혜를 찾아야죠. 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의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탄해야죠. 기도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럽다고 주저앉거나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으세요. 신약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것만 달랑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공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 중에 지혜가 뭡니까? 지혜 중에 지혜는 나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사실,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실 거예요. 최고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최고의 응답이 아니라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옳은 길로 가게 하며 나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잠언 1장 말씀을 잠깐 보았는데 그 배경이 뭡니까? 그 배경은 바로 지난주 나누었던 열왕기상 3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은 자신의 리더십을 통해서 큰 제국을, 아주 대국을 이루어 나갑니다.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주 강한 나라로 세워가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나라가 넘보지 못할 그러한 평화를 이룹니다. 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솔로몬의 과제가 뭐겠어요? 이스라엘을 공평과 정의로 지혜롭게 다스리고 인도함으로써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어느 날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솔로몬이 대답을 하죠.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지혜롭게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너가 지혜를 구하다니. 이 표현이요, 감탄사예요. 감탄사. 하나님이 감격하셨어요. 너가 지혜를 구하다니.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재물보다, 명예보다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우선순위 넘버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은 물론이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와 같은 자는 너의 앞에도 없었고 너의 뒤에도 없을 것이다. 너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그 결과를 열왕기상 4장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인데, 자,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 나라에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잠언 3000개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을 보다가 갑자기 지금 잠언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잠언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잠언 1장 1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어요. 잠언의 뜻이 뭡니까? 잠언. 이 잠언의 이 잠자가 바늘잠이랍니다. 바늘잠. 그러니까 잠언은 잠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바늘같이 찌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둔감해진 우리의 마음,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잠에서 깨어나고 정신 차리게 하는 말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뭐라 그러죠? 잠언을 proverbs라고 해요. proverbs. pro 앞에 verbs. 말하다. 뭐예요? 미리 앞서 말하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안내자와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이 잠언을 다른 말로 하면 속담 또는 격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잠언이 세상의 속담과 격언과 다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잠언의 출처 때문에 그래요. 잠언의 출처가 누군가요? 잠언의 저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의 잠언과 세상의 격언과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누구의 잠언이? 잠언의 저자가 누구예요?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랬어요. 잠언의 저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잠언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 잠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거죠. 자, 그러면 지혜의 핵심은 무엇인가? 잠언의 중심 구절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장 7절이에요. 1장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9장 10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 같고, 아무리 세상에서 굉장히 특별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도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혜의 표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자신을 믿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인생에 통달했다고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열리지 않으면,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결코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나는 누구다?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없어요.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인간에게 가장 지혜로운 일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에서 얻어지는 열매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 이 관계 맺음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지혜로운 결정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인간 상호 간의 관계도 틀어지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신 분은 여러분 정말 행복한 부부로 살고 싶습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을 맺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서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인간의 수평적인 상호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려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 그것을 재는 척도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지혜와 예배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지난주 하나님의 지혜 첫 번째에 있어서 예배를 강조한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넘치는 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5장을 보면 솔로몬이 무엇을 하는 줄 아세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열왕기상 6장을 가보면 성전 건축을 해요. 그리고 열왕기상 8장, 다음 주에 나눌 본문이에요.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을 해요. 여러분,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뭐예요? 지혜와 예배가 함께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의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뭐 별로 지혜롭지 못한데 그렇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뭐 배운 게 별로 없는데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뭐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의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솔로몬이 여러분 18번에 걸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이 바로 그가 삶을 통해서 깨달은, 얻은 지혜예요. 내가 지혜로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었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솔로몬의 중심은 뭡니까? 솔로몬은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알았어요.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그래서 그는 예배의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므로 다른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솔로몬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스토리를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쭉 보게 될 텐데, 솔로몬의 삶을 쭉 추적해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명성이 자자했던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라고 일컬었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기 시작해요. 그의 삶의 예배가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면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요. 우상을 위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져요.
예배가 사라지는 순간 지혜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경고했던 것에 마음을 빼앗게. 너희는 이러면 안 된다 했던 것에 마음을 빼앗게. 그래서 부의 마음을 빼앗게, 여자의 마음을 빼앗게,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최고의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실패자로 인생을 마감해요. 여러분, 솔로몬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인간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 우리 인생의 마감은 실패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뭡니까? 솔로몬의 스토리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우리의 삶을 찾아오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우리의 삶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왜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 무엇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하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어떤 사건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성전에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해서 막아놓은 뭐가 있었어요? 휘장이 있었어요. 커튼이 있었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아 놓은 그 휘장, 커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그 커튼이 둘로 갈라져 버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을 해요. 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명예와 나는 예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행복과도 나는 예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기뻐하게 하세요.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그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려드리는, 경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날마다 씨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올 때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느낌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내가 하나님을 좀 잊고 지냈지만 하나님,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뭐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사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소망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헤쳐나가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여러분의 청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이 깨달음, 이것을 인정하는 이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구할 때마다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올바르고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내가 고백하며 내 삶에 초청하며 환영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이 은사,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소망 가운데 일어나 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뉴웨이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 이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권면하며 이끌며 축복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마음문을 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이 놀라운 이 지혜의 하나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의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영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환영하는 이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분들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내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요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영접하며 고백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삶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속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나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경배가, 오늘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월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기뻐하시며 어쩔 줄 몰라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